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그 장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끈을 갖고 와서 막 몸을 묶고 예루살렘 가면 이래 됩니다 막 하면서 막 예언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주제는 사실 바울의 순교하고 즉 사명에 대해서 핵심으로 제가 사실 그 핵심 포커스는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럼 오늘은 그걸 이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동역자들이 나를 반겨줄까? 저기 가면 동역자들이 나를 기뻐할까? 라는 막 걱정들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바울은 계속 어디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까? 막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때까지 전도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많이 가르쳤냐면 이방 땅에서 전도 활동을 하니까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례라던가 이런 율법들이 뭐 가장 뭐 우음목피 뭐 우음목피라고 하는데 뭐 음행과 뭐 피와 음행 목피 목매어 죽은 것과 우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 여기 있습니다. 맞다. 감사해요. 우음목피, 제가 앞 단어만 떼서 외웠는데 순간 이게 우가 뭐지 생각이 안 나. 우상과 음행과 목 메어 죽은 것과 이제 피를 이런 이제 중요한 것만 금하고 그 나머지 뭐 유대인들이 막 하나하나만 지키는 막 그런 것들은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의무를 제하여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 이렇게 뭐 아시아 유럽에서 전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거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지만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긴 한데 유대교를 다닐 때 지켰던 그런 율법들 있잖아요.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안이 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걱정을 했어요. 과연 나를 반겨줄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가긴 가는데 나를 다들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이스라엘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 도착하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었고 바울은 누구한테 먼저 가게 되냐면 야고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에게 찾아갔는데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먼저는 이때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간증들, 그 간증들을 야고보 사도와 장로님들에게 선교 보고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구나 하면서 그 야고보와 장로들은 다 기뻐하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와 장로들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걱정이 뭡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너무 인정하고 그래 바울은 하나님이 세웠어, 이방인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웠어라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성도들,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다른 성도들이 이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직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 땅은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바울이 타락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바울
정말 은혜가 많군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기는 유대교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교회에 서원한 4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원한 4사람이 정결 예식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지금 바울 당신이 이 4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들을 위해서 그 비용도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더니 율법을 완전 쌍그리 무시하더라 라는 이 소문이 잠재워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와서 정결 예식을 치렀더라, 율법을 지키더라 라는 소문이 다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울 사역도 좀 더 이 예루살렘에서 평탄하고 또 그 다음 사역도 쉽게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율법 정도야 우리가 조금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그냥 좀, 바울 신앙과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좀 부탁합니다. 정결 예식을 좀 합시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렇지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요, 또 로마로 가야 할 사명이 있으니 야고보 사도 선생님 말씀대로, 그리고 장로님들 말씀대로 제가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잘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이 잘 치르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이 장면이 17절에서 27절의 내용이었는데요. 바울은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율법을 결국 지켰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외국에서 이방인들한테 설교할 때 율법,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뭐 자잘자잘하는 율법 이런 걸 너희들은 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일까요? 자기는 율법 다 지키고 왜 밖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뭐 예수 이름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왔는데, 여기 예루살렘 와서 자기가 율법을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모순적인 인간입니까? 아니면 또 바울은 자기 당착에 빠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목표와 바울의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목표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어떤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이 율법 준수를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오히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는 이방인 사도로서 내가 가르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결 예식을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큰 혼란과 좀 시끄러움과 잡음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충돌보다는, 그리고 그러한 혼란보다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본질적인 요소 정도는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목회 가운데 사역자들은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사역자들은 참 목회를 돌아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 바울의 그 마음을 좀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때 슬리퍼를, 비행 청소년이 쩍쩍 슬리퍼를 이렇게 발가락도 보이면서 신고 와가지고 껌 쩍쩍 씹으면서 반바지 딱 입고 예배당에 주머니 한 손 딱 넣고 요 교회가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진짜 니는 나가라고. 니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 거룩함을 네가 더럽히냐고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가 옳다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서울에 있는 Y 교회에서 그렇게 갔다 예배 못 드립니다. 쫓겨납니다. 예. 근데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사역자. 근데 저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 담당 부서로 하게 되니까 그 고민 가운데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저 아이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교회 왔잖아. 심지어 그 뭐 고등학생이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왔다 해도 저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일부러 이 예배를 더럽히려고 저런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왔잖아 하면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품기를 결단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민과 비슷한 것이죠. 무엇이 딱 옳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만약에 반대의 결단을 내렸다 해도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이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는 것은 엄하게 이렇게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꾸짖고 정식적으로 제대로 있고 예의를 갖춰서 예배 와라라고 말씀하고 내쫓는 것도 그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그것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제 말은요.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만약에 이 정결 예식을 안 했더라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결 예식을 안 했어도 되고 했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단답으로 이게 옳다 딱 이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이어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급진적인 선교단체가 하나 있죠. 지금은 이제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교단에서는 저기는 좀 이제 위험하다, 교류하지 마라라고 이제 판명이 난 단체인데 그 단체 과거에 어떤 이슈를 일으켰냐면 인도의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국사에 가가지고 거기 불국사 그 돌덩어리 그 이렇게 앉아 있는 돌덩어리 있잖아요. 이름 모르겠어요. 불국사에 뭐 앉아 있어요? 무슨 그 부처도 이름 있지 않? 네? 없습니까? 부처 불국사에 부처 이렇게 앉아 있는데서 쉽게 말하면 통기타 들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한 거예요. 이 선교단체 이 팀원들이 한 3-4명 가가지고.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못 알아들었다가 마침 거기에 한국인 비구니가 있었는데 가다가 그걸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났거든요. 그러고 이게 좀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슈가 그렇게 할렐루야 막 찬양했는데 그 인도에 있는 부처 목이 떨어졌습니까? 아직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효과를 봤냐면 이제 각종 뉴스에서 역시 기독교라는 욕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단체가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 다 유대교들이니까 이제 막 기독교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는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10년씩 막 김치 사역하면서 이제 관계 전도를 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가 청년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길거리 행진하면서 또 깃발 흔들면서 거기 땅 밟기 이런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귀들을 밟는다고 땅을 밟는다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나고 아니면 원래 막 10년씩 쌓았던 선교가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도 좀 잘 개념이 없는데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더 큰 사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명 규모의 평화 집회를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그게 불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기독교 집회가 아니라 평화 집회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국의 선교 한기총 있잖아요. 유명한 한기총에서도 이 미친 짓이라고,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다른 단체 이름을 빌려가지고 결국은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3일 집회인데 그 전날 미리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먼저 아프간으로 입국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소식을 알고 막 이렇게 입국한 사람들하고 몸싸움, 막 쇠파이프 막 몸싸움 있고 해가지고 막 그 단체 팀원들이 30몇 명이 강제 출국당하고, 그래도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머리가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건들이 잠잠해졌을 때 결론은 그 자살폭탄 조끼도 발견이 되고, 테러 일으키려고 한국의 그 수도에 있는 교민들이 한 180명이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테러 위협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 살고 있던 교민들이 한 180명이 다른 나라로 도피를 갔다가 잠잠해져서 돌아왔던 사건이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인터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 말씀하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철학이 있고 자기 선교 방식이 있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정말 격정적으로 선교를 이제 열심히 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과 그 땅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그래도 무례를 끼치지 않는 그 범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무례함과 그 급진적인 방법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꼭 소리를 지르고 막 길거리에서 막 깃발을 흔든다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역 현장 가운데 이 부분을 한번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늘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너무 내 생각과 나의 오름에 갇혀버리면 무례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스노우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선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나의 어떤 강렬함이 아니라 성령의 강렬함이면 조용함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명수 성도님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교회가 뭐 그렇게 급진적인 곳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면 제가 얘기했던 그 단체는 한국교회에서 너희는 잘못됐어라고 선을 그어서 약간 이단 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급진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 부분만 들었다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 대상자의 그래도 눈높이와 그들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또 더 큰 기도로, 우리가 힘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갈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의 눈높이 목회를 통해서, 저 그냥 눈높이 목회라고 이름을 그냥 붙였거든요. 이 목회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은, 저도 옳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저 성경의 가르침이 옳은 그 잣대로 이게 맞고 틀렸소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직 기도와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옳고 그름은 강대상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목회를 앞으로 해나갈 때
내 목회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배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적용하기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섬기고 또 같은 교인들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이 선교 대상, 선교 지역의 그래도 눈높이를 맞추려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본질,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른 이웃과 그 다른 성도들이 눈높이를 조금 맞추어 그보다 옳고 그름보다도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압도하는 이 영혼을 향한 기도로 덮어버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게 맞소 틀렸어 할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압도하는 사랑과 압도하는 기도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길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네. 두 번째는 27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것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렸고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정결 예식이 그렇게 거의 끝날 무렵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요. 정결 예식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방 땅에서 바울을 이미 만났는데 그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봤을 때는 때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로.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인원들은 또 일부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지금 쫓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 바울이라는 이 나쁜 놈이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우리 율법과 우리 성전을 비방합니다. 그 비방하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합니다.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더욱이 이 사도 바울 이놈은 지금 이방인들을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다 함께 죽입시다. 바울 멱살 잡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고발은 사실 틀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그 성전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오해한 것이었고 결국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이방인을 이 성전 율법도 잘 안 지키던데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구나 하면서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막 눈이 돌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그러니까 군중 심리는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외침 소리를 들으니까 다 그 완전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듯이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상태였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로마 시민권자가 성전에 들어와도 로마 시민권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국으로 칠게요.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일본 순사가 만약에 한국 교회 안에 쳐들어온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 일본 순사를 우리가 일제강점기인데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한 거룩함 완전히 중요시 여기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을 이곳에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더럽혔다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다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결국 그 온 성이 소동하여 난리가 나고,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때리고 발로 차고 돌로 치고 난리 난 겁니다. 거의 반시체가 되었을 때 초소를 경비를 서던 군인들이 그걸 딱 보고는 천부장, 군대에서 천부장이랑 백부장, 천부장 하면 천부장, 그만큼 이제 부하가 많다는 거예요. 뭐 소대장, 중대장, 뭐 대대장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천부장한테 보고를 해서 천부장이 급하게 밑에 있는 백부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출동을 해서 이 소요 사태가 발생한데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베키시오 하면서, 일단은 이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바울을 이렇게 죽사발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일단 군인들이 둘러싸가지고 두들겨 맞지 못하게 막고 바울을 쇠고랑 수갑을 팍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옆에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거의 반시체로 만들어 좁힙니까? 물어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결국 궁중심리였죠. 정말 바울의 죄가 뭔지,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죄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완전 반시체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증언이 다 다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무슨 잘못이 딱 뭐 증거가 있거나 무슨 잘못을 했다 이게 있어야 뭐 처벌을 하든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대빵이 부하 군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 군부대 병영 안으로 일단은 끌고 가라 라고 해서 바울을 병영 안으로 군부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 첫 번째 보았던 말씀 있잖아요. 눈높이에 맞추자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안전과 또 유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바울에게 뭘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아까 야고보랑 장로들이 바울한테 바울 그래도 이걸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고 뭘 하라고 시켰어요? 네, 맞아요. 율법 지키라고. 정결 예식을 해서 우리가 바울이 네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란 걸 한번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해서 바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신앙에 이게 안 맞아요. 나는 안 할래요.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까? 예, 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은 그 야고보와 지도 장로들의 말에 순종해서 준비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국 정결 예식을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들과 이 싸움과 충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정결 예식이 다 마치기도 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만나서 보고 온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좁히고 결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쭉 설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잡히고 결박당합니다. 고초당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얘기했어요. 맞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또한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았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각 성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고초당하고 결박당할지를 본인도 이미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러한 충돌을 한번 피해보고 싶어서 정결 예식도 시행했지만
그 예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결국 바울은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볼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일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 첫 번째 부분을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했어도 안 했어도 그건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했어도 결국은 잡히는 거고, 바울이 만약에 나의 신앙의 양심상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했던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어도 바울은 잡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한테 배우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괴롭히고 싶어서 그렇게 정결 예식도 했는데 결박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면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안달이 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골탕 먹이려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의 결박도 결국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한들 아니면 정결 예식을 피한들 바울은 결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내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예정되어 있든 고난의 길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쁜 일이 오는 것은,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막아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욥의 고난, 그 신실한 욥에게도 그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생 주어지는 대로 사세요, 이 말인가?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지?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바울의 고난이 이루어졌네 라고 해석을 단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석을 단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큼의 기쁨을 이미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지가 너무 기뻐서 죽을 줄 알고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이미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이걸 기억하세요,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고난도 결국은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본다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정 가운데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근데 아직 명확하게 내한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제대로 새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면 제 설교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나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느껴진다면 제 설교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두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기억해요. 뭐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조금의 고난이 같이 오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선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을 그 안에 좀 쓰시는 것이 겁이 나겠습니까? 제 군대의 저녁모에 저녁을 할 때 성경 구절을 모자에 이렇게 딱 박아서 하나 나왔어요. 제 예비군 전투복에 딱 모자를 쓰면 여기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아무도 못 맞추시겠죠? 시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 오반석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왜 저녁모에 이 말씀을 새기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군대라는 곳은 정말 힘겨운 곳입니다. 어른들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드신 인생의 많은 고락을 경험해 보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겠지만 그 20대 청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청년에게 군대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가기 전에 수많은 기도를 하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왔는데도 녹록치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들어왔는데도 정말 너무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군 생활을 하면서도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화장실 변기통에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요, 어려움이 저를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를 살린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기도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 때는 내가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또 계속 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나는 신뢰한다라는 찬양을 저는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힘든 가운데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 고백처럼 모든 어려움을 손으로 갚으시고 결국 저녁 날을 허락하셨고 저녁할 때 기쁨으로 부대를 나오며 머리에 그 말씀을 새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과 시험들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길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바알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그 세 번째를 다음 주에 합쳐서 전하도록 하고 오늘 들은 말씀 이것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이 한 달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